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특별히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 아하스 왕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이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니까 침략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 민족을 괴롭혔었던 그러한 이 아수르 나라와 이 연합 작전을 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방어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불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유대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이 지도자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책에 큰 혼란을 빚게 되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생은 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졌고 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이 더 강해진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유대 백성들은 우리에게 과연 믿을 만한 지도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이라는 그러한 어떤 좀 실망감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자리잡고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당장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는 이 당시보다 먼 미래에나 오실 메시아 그 먼 미래에나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믿을 만한 지도자의 이 도래는 그 먼 미래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미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래도 믿을 만한 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다시금 이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과연 그 메시아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지도자일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지도자인가? 그러한 리더인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분은 기묘자라, 기묘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가리켜서 기묘자.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 뜻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더풀, 와 하고 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모두 다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그 천사를 가리켜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묘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얼마나 기묘합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묘하고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에서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생애가 기묘하다. 이 기묘함 그 자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도서관에는 그분에 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줄의 시도 쓰신 일이 없지만 세상은 그분에 대한 시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단 한 곡의 음악도 만드신 일이 없지만 많은 음악가들은 앞을 다투어서 그분에게 바치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분은 단 한 장의 그림도 그리신 일이 없지만 수많은 미술가들은 그분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분은 단 한 곳의 예배당도 건축하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에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나라를 다스리거나 신하를 두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에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백성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사이시다. 모사. 이 모사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혜로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모였었던 사람들이 놀라니, 놀랍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약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상담자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사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치열한 삶을 직접 살아보셨기에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사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울 힘이 없다면 그의 지혜는 무력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굉장한 힘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힘은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하고 위대한 이 상담자의 정체, 이 아기의 정체를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전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적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신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 그러니까 어떤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신 이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8년이나 병에서 그 투병을 해오던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그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시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일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묘사를 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비록 악인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셨기에 아기처럼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주로 어미하신 분,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그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 그리고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가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또 내가 어리석어서 이 좀 좋지 못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아시고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넉넉하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궁극적인 평화의 약속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여러분 뭐 한없이 아름답고 아주 잔잔한 이 평화로운 호수의 전경처럼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폭풍과 몰아치는 이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그러한 둥지 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이 아기 새가 누리는 그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떻게 보면 늘 어떤 테러의 위협, 뭐 지금은 어떤 질병의 위협 이것을 늘 당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의 평안, 어떤 폭풍우 속에서의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도 도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마치 호수의 그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호수처럼 그러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늘 테러의 위협을 부단히 받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든 스테이트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가 아무리 뭐 평화로운 어떤 정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도 여러분 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는 여행이나 그런 평화를 보장해 줄 만한 보험도 의약품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하시던 어린 예수, 그 예수님이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테러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비록 바이러스의 위험에 놓여있는 그러한 너희들이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아니면 이런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의식과 정신 속에 언제나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늘 저와 여러분들께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말씀처럼 기묘자이시, 모사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마치 그분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